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들어보시고요. 지난주 말씀에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 많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대다수 유대교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미워하고 마침내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그들의 행위가 악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들의 행위가 악하니까 예수님께 나가면 자기들의 그 악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아가지도 않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악한 것은 뭐예요? 악한 것은 악한 것인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산 거예요. 예수님이 이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한 것을 통해서 또 말씀을 하신 게 뭐냐면은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러니까 입으로만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마음은 하나님과 멀어요. 마음이 머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여러분, 그들이 율법대로 나름대로 살았다고 하는데 사실은 산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율법에는 사랑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사랑이 있고 인애가 있고 이런 것이 공의가 있고 그런데 그들이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제 살펴봤지만 18년 동안 귀신 들려서 꼬부라져 가지고 한 번도 펴지 못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를 예수님이 치료해 줬습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고 치료해 주니까 허리를 피게 되는 거죠.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러면은 같이 기뻐해 줘야 되는데 그들이 기뻐했습니까? 안 했죠. 뭐라고 그래요? 아니, 고치려면은 6일 동안 고치면 되지 왜 하필이면 안식일이냐? 여러분, 안식일은요, 좋은 일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안식일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너희들 만약에 안식일이라고 그래가지고 너희들 그 키우는 짐승들을 꺼내서 이렇게 풀지 않느냐, 물 먹고 풀 먹으라고 그렇게 하지 않느냐. 그리고 만약에 안식일에 너희 자녀나 짐승이 우물에 빠졌으면 모른 채 하겠냐? 건지죠. 그 좋은 일은 해야죠. 그렇게 생명을 구하고 이런 것들은. 근데 그 38년 된 그 귀신 들려 꼬부라져 허리를 한 번도 못 핀 그 여자를 예수님이 치료하니까 그렇게 비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들 수준으로, 자기 기준으로 말씀을 사람의 유전으로 바꿔서 지키고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마음이 멀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악이에요. 그것이 쌓이고 쌓이니까 그 악이 얼마나 겠어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을 때 그 앞에 가면 자기들의 어둠이 드러날까 봐 못 가요. 그리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만 없으면 자기들이 죄인인지 아닌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 오니까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미워하고 마침내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말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되 마음은 하나님과 멀었다고 했죠. 예. 그러니 말씀에 순종할 리가 없죠. 예. 그들은 말과 행동이 이렇게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본문에 예수님이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참 묘한 말씀이죠.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들이 많아요. 예수님의 오늘 말씀도 그들이 말하는 것은 행하고 지켜라. 네? 말 자체는 틀리질 않아요. 근데 뭐는 하지 마라? 행위는 본받지 마라.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그들의 행위가 뭐예요?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행위예요. 그 사람들. 말은 해요. 하나님의 말씀 이렇다라고 하는 말씀은 말은 해요. 근데 행해요, 행하지 않아요? 안 행하는 거예요. 네. 그거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 신앙에 사람도 우리 일반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죠. 사람이 말은 하는데 움직이질 않아. 그 사람 말을 신뢰할 수 있어요?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네? 안 좋은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말은 해요. 근데 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말은 지키고 따라야 행위는 본받지 마라. 그 행위는 뭐냐?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거. 그거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참 나쁜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 세상에서도 그거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신앙에서는 더 안 좋은 거죠. 말은 해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 이렇다. 근데 자기는 행하지 않아. 네? 그거 본받으면 되겠습니까? 완전히 바리새인이 바로 그거예요. 바리새인. 네? 외식하는 거죠. 예. 그들이 이제 악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악한 거예요. 믿는다고 하면서 행하지 않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말은 행하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말하고 이루시는 분입니다. 말하고 이루시는 분이에요. 에스겔서 17장 24절에 보면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반드시 행하세요. 이루신다는 거죠.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예?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행하십니다. 예? 그 말씀을 반드시 실행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세요. 만약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우리도 말하고 행해야 됩니다. 말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이게 거짓말이에요. 이게 그거 거짓말이잖아요. 말은 해놓고 행동하지 않아.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그 우리나라 그 사자성어 지행합일이라는 말을 우리가 기억이 나죠? 지행합일. 이게 뭐냐면은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합해서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제법 그렇다는 말이에요. 이게 유교에서 유래된 건데, 그 유교 중에서도 또 양명학이라고 하는 것이 또 이제 또 분류가 있는가 봐요. 그 양명학에서 얘기하는 건데, 사람은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합해서 하나가 돼야 된다. 예. 그러니까 알고는 있는데 행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건 바르지 못한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지식이라고 하는 건, 완전한 지식은 뭐냐면요, 알고 있는 것을 실천할 때 그게 완전한 지식이에요. 실천하지 않는 것은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게 완전한 지식인지 맞는 건지 틀린 건지도 몰라요. 알고 있다 그러면 그것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지식이 온전한 지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냐 하면요, 믿고 행하는 거예요. 이 행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라고? 우리 신앙생활은 뭐라고요? 믿고 행하는 거예요. 때로는 알고 행하는 겁니다. 알겠죠? 예. 뭘 그렇게 진리를 믿고 진리대로 행하는 거예요. 진리를 믿고 진리대로 행하는 거, 이게 우리 신앙입니다. 그 진리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 신앙생활은 뭐냐?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다, 성경을 믿기는 믿는다, 근데 행하지 않는다, 그럼 그게 온전한 진리입니까? 아니죠. 온전한 진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안 행했다고 온전한 진리가 아닌 게 아니라, 내가 아무리 믿었다고 해도 행하지 않으면 그 성경 말씀은 내게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 행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행하지 않으면 그 말씀은 내게 진리가 아닌 거예요. 행해야 돼요. 말씀대로 행해야 됩니다. 예. 야고보서 1장 22절에 보면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 말씀을 읽다 보면은 참 하여간 여러 가지 말씀이 있어요. 이런 말씀도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줄을 쳐놓고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거 뭐가 되지 마라?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듣고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돼요? 행해야 돼요. 근데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행하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행하라고 주신 겁니다. 예. 만약에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그건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라는 거예요. 듣기는 들어요. 근데 행하잖아요. 또 다른 야고보서 비유, 거울을 봤어요. 거울을 왜 보는 거예요? 거울에 혹시라도 뭔가 이게 좀 깨끗해야 되는데 뭔가 다른 것이 있을까 봐 그거 보는데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거 거울을 봤다가 금방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뭐 묻어온 거, 그거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거. 우리 뭐 이제 거울 보는 거 말고 이제 내가 금방 생각했다가도 잊어버리고 이럴 수는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것은요, 이거는 잘못된 거죠. 속이는 거,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야고보서 1장 25절에 보면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자,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 여기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이게 뭘까요? 예.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예요. 그러니까 예. 온전한 율법, 그럼 다른 거죠. 옛날 구약의 그 율법이 아니라 온전한 율법이고, 또 그 다음에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이건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과 진리가 복음이 있는데, 율법과 복음이 있는데, 율법, 온전한 율법이라 했으니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완전하게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 그러니까 정말 복음적인 사람은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라는 거예요. 네? 정말 복음 안에 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는 복음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실천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다는 거죠. 예. 복음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실천하는 자, 그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라고 하는 거 실천하는 거죠. 이게 참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뭐든지 실천해야, 행해야 돼요. 물론 100% 하지 못할 수 있겠죠. 그래도 우리는 행해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살다가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행하는데 나중에는 꺼리낌이 없는 거예요. 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인들이 그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것, 이 복된 소식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 복음이 복음되기 위해서는요, 그냥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 죽어서 나는 믿었으니까 이제 나는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복음이 아닌 거예요. 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니,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고 하는데 또 내가 죄를 묻히고 죄의 종이 되고, 그럼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그렇죠? 복음이 아닌 거예요. 예? 예. 듣고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복음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복음이에요. 예. 내가 안다, 내가 들었다, 그게 복음이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아야 그게 진짜 복음입니다. 살아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성도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야 그럴 사람도 없다고 봐야죠. 어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성도들 중에는요, 자꾸 들어요. 자꾸 들어. 그리고 아는 척을 해요. 그런데 안 살아요. 그 설교 들은 게 유익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안 돼요. 많이 들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복음적인 사람이고 신앙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들으면 행해야 되는 거예요. 살아야 돼요. 그래야 그 신앙적인 복음의 사람이고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17절, 우리 한번 이것은 같이 찾아서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2장 14절,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까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따라서.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있을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기를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뭐 많이 들고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니까 난 믿는다, 나 구원받았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동의한 거죠. 그냥 말씀대로 행해야 됩니다. 행함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냥 믿는다고 누가 지식으로 구원받는 거죠. 그렇게 되면 행해야죠. 그러니까 내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구원받고 나서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살아야 됩니다. 이거 우리 정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행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14절에 보니까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자기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없어요?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어요. 그럼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그 믿음이 그 사람을 구원하겠느냐 그랬어요. 구원해요, 못 구원해요? 못하는 거예요. 이거 너무 중요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인데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네?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구원받지 못합니다. 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예수님 나 믿어요. 믿어.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아무것도 살지 않아요. 그 대신 죄의 종으로 살았어요. 그 사람이 무슨 구원을 받겠어요? 네? 말로는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했는데 죄의 종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죠. 죄가 그 사람을 다스리고 흔들고 지배하는데 그 죄로 따라서 사는데 하나님 말씀이 뭘 순종해요? 죄에 사로잡혀 살았는데 행함이 없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응? 아니 의를 행하라고 그랬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의를 행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지, 예수를 믿기는 믿지만 믿었다고 하지만 온갖 죄를 터덕터덕 붙이고 그 죄가 나를 사로잡아가지고 흔들흔들 해버리면 그 죄에 따라서 내가 막 살았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자기 믿음을 구원하겠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 행함이 없으니까 그 죄에 사로잡혀가지고 죄의 종로로 탄 건데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예? 구원 못 받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 응? 의를 행해야 되는데 의를 행하기는커녕 죄를 더덕더덕 붙이고 죄의 종으로 살았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예? 헐벗고 배고픈 그 이웃에게요, 형제에게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고 말로만 평안히 가라, 덥게 해라, 배부르게 해라. 유익이 있어요, 없어요? 그 상대방에게 아무 유익이 없어요. 이거는 뭐 내가 볼 때는 고문과도 같아요. 아니 지금 배고픈 사람인데 입을 것이 없는데 그 필요한 걸 줘야지. 아무런 그런 거는 개의치 않고 그냥 말로만 평안할 수가 없잖아요. 헐벗었는데 옷이 없는데 어떻게 평안할 수 있어요? 먹을 것이 없는데 그 일용할 양식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평안할 수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네? 그런데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어떻게 평안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죄악입니다.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살았던 그 유대계 지도자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들이 이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그렇게 살아왔으니 그 죄가 얼마나 큰 거예요. 줄 것을 주지 않고 덥게 해라, 평안히 가라, 네? 배부르게 하라. 아니 지금 굶어 죽고 먹을 것이 일용할 양식이 없고 헐벗은 사람에게 그렇게 말로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죄가 쌓여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미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속에 죄가 있으니까 그런 죄를 쌓고 살았으니까 그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또 야고보서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절에 보면요. 야고보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가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그 당시 그 모세 예수님 아까 말씀 모세의 자리에 딱 앉았어요. 그 율법을 하나님께 받은 모세의 자리에 딱 앉아서 가르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자기들은 행하지 않아요. 공의가 없어요. 인애가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또 그들은요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들에게 어깨에 지게 하고 자기는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을 무겁게 하지만 자기는 그냥 편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큰 심판을 받겠어요. 네? 자기는 말로는 가르치면서 자기는 행하지 않아요. 심판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더 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말만 안 해도 다행이야. 말은 해. 그런데 행하지 않아요. 가르쳐요. 그걸 가르치면서 자기는 행하지 않아. 정말 이거는 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예, 마태복음 7장 그 21절에서 24절에 보면요. 그 마지막 날에 예수님 말씀하신 게 뭐예요? 주여 주여 하는 마다 나를 가리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천국에 들어가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 주여 주여 할 뿐만 아니라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을 쫓고 많은 권능을 행했어도요. 불법을 행한 자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불법은 뭘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불법입니다. 이게 참 두려운 말씀이죠.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막 주여 주여 이게 쉽게 합니까? 사람들이 아무 때나 생활 가운데 어려운 주여 이런 거 그 쉽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젖어든 거예요. 네? 그다음에 할렐루야 이런 말 쉽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이런 말을 늘 남발을 했어요. 더군다나 선지자 노릇까지 했어요. 선지자 노릇이면 뭐예요? 요즘에 이거 목사 일을 한 거예요. 내가 목사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쫓지 않았습니까? 또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건 불법을 행한 자라는 거예요. 잠깐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하고 별개로 정말 그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할 줄 알고 화목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무 상관없이 그냥 그렇게 살 수도 있잖아요. 귀신 쫓고 선지자 노릇하고 권능을 행하고 그럴 수 있어요. 예? 다른 사람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없고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참 이게 정말 두려운 말씀이에요. 두려운. 여러분 우리가 되도록이면 목회자들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안 되죠. 성도들 입장에서는 더 그렇죠. 그런데 내 주변에 이렇게 이제 내가 봤을 때 아니 저분은 목사님이고 사모님인데 저렇게 욕심이 많고 다른 사람 생각하지 않고 평생을 탐하기만 하고 여러분 우리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주는 자예요. 주는 자. 예? 내 평생 욕심에 사로잡혀서 종노릇하고 저렇게 자기를 높이고 이런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겁니까? 그거 아니에요. 예? 정말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 24절, 27절 7장 마태복음에 보면 누구든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주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음성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거예요. 모래가 받침이 안 되잖아요. 그냥 기울어지는 거예요. 네? 뭐 물이 조금만 쓸어가면 그냥 모래는 빠져나가니까 그 집은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과 행하지 않는 것이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요, 그 말씀을 믿고 행하여 복 받으라고 주신 겁니다. 예?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는요, 진리를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예. 믿음대로 살아야, 말씀대로 행해야만이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거룩해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입으로 아무리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선지자 노릇하고 많은 권능을 표적이 있었다 할지라도요, 주님은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알지 못한다,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한 4주에 걸쳐서 아마 들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기억날 거예요. 예수님이 한 번은 그 사마리아 성에 가셔서 제자들은 음식을 사러 가고 예수님은 우물가 앉았다 우물가에 이제 그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죠. 근데 제자들이 음식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예수님 선생님 잡수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한 말이 참 중요한 말을 했죠. 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네? 이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 말씀하고 뭐 거의 비슷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육의 양식을 제자들이 구해다가 주셨을 때 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밥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너무 중요하죠. 뭐 늘 얘기했잖아요. 먹고 살자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일하는 거예요. 먹는 것이 남는 것이다, 그 말도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이루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육신에게 밥처럼 우리 영혼에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또 그의 일을 이루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이 예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에게 행해야 될 말씀이에요. 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하나님의 뜻하고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일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없이 살았다, 그 하나님하고 무관한 거예요, 그 사람은. 네? 하나님, 나는 나를 위해 삽니다. 나 우리 집 잘 살아야 되고요, 내가 잘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뜻 아닙니까? 그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맞춰서 살아야 되죠.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들은 건 어떤 것이냐면은, 예수님이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을 때 예수님의 그 모친과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어요. 그럴 때 어떤 사람이 라피어, 당신의 모친과 형제들이 밖에 와 있나이다. 그때 예수님 또 뭐라고 그래요? 누가 내 형제며 모친이냐? 여기에 있는 무리들을 봐라.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나의 모친이며 나의 형제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네? 그 육신의 마리아 모친, 그렇다고 예수님이 무슨 모친을 무시하고 산 게 아닙니다. 예수님 죽기 직전에 요한에게 가르쳐서, 요한아, 너의 어머니다 하고 자기 어머니를 부탁을 해요. 예수님 먼저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어머니에게는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죽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 그 부모, 형제, 그 어머니와 형제보다도 누가 더 육신의 그 부모, 엄마, 어머니, 형제보다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나의 모친이고 나의 형제라고 한 거예요. 영원한 관계니까 하나님 안에서 이만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어떤 여자가 너무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칠 때 예수님이 또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모친이 복이 돼요, 안 돼요? 복이 되는 사람입니까? 안 되는 사람입니까? 정말 복스러운 사람이죠, 마리아. 근데 그보다도 더 복된 사람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예요. 네? 얼마나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은요, 순종하는 것은 정말 이것은 복이며 얼마나 이게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계 지도자들은요, 우리 지난주에 얘기한 대로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미워하고 죽인 것은 그들이 악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악은 어떻게 시작이 된 거예요? 왜 악해졌습니까? 말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되 마음이 멀었어요. 또 다르게 얘기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가르치기만 하고 자기는 행하지 않은 거예요. 네? 그 악이 쌓이다 보니까 예수님이 직접 자기들 눈앞에 왔을 때는 그 악이 악덩어리예요. 예수님을 접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불의한데 어떻게 갑니까?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기까지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우리는 뭐라 그러죠? 네? 이렇게 듣기만 하고 가르치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이것을 우리는 따라가면 안 돼요. 이거 뭐라 그러죠? 사자성어 2개가 있는데 떠오르질 않네. 네? 타산지석? 네, 타산지석. 또 하나는 뭐죠? 네, 다른 사람의 그것을 내가 보고 안 따라가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거, 순종하는 거,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행하지 않으면요, 안 고쳐지면, 우리 말이 안 고쳐진다, 우리 말이, 악한 말이 안 고쳐진다, 악한 마음보가 안 고쳐진다, 뭐 이건 행함이 없는 거예요. 악한 행동이 안 고쳐진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완전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오랫동안 자리 잡은 죄라 할지라도 과감하게 잘라서 버려버려야 돼요. 그게 죄거든요, 그게. 반면교사. 맞아요. 반면교사. 네. 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달라지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왜?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행하지 않으면 복음이 내게 복음이 안 되는 거예요. 네? 행하지 않는 믿음으로 네가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 행해야 됩니다. 네. 행함 있는 믿음 갖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할렐루야 세움 부르고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길을 따라가면 안 되고요.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 행하는 거, 지키는 거,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세움 부르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할렐루야 세움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